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외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거두지 말지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는요, 이 거짓된 풍설,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악인이 늘 존재하고요, 또 악을 행하는 다수가 존재하고, 또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송사들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세상의 어떤 이런 잘못된 것들과 연합하면서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풍설을 퍼뜨리고 또 악인과 연합할 가능성이 짙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연합하고 악인들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 죄와 연합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또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속성은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7일째 안식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6해 동안은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는데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을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서 6해를 일했다면은 이제 한 해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안식입니다. 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예, 똑같은 원리인데요. 아까는 뭐 6년 동안이고 7년째의 그런 것인데, 이거는 엿새 동안 일주일 단위로 해서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고,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을요,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글자 수로는 전체 십계명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 계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다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신앙의 기초 원리요 중심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처음 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안식의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참 안식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대대의 표징이고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제사가 안식일에 드려졌듯이 오늘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다른 요일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이제는 구약 시대의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을 공적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렇게 지키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루를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서 6일간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주일 하루는 주님의 날, 주의 날로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또 연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연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이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는데요. 그의 저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그리스도인이 회심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부터 연합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 혹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영혼이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느 귀용은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그의 거룩한 연합에 맞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흔히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에 맞지 않는 우리의 세상적이고 또 죄와 연합된 이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 또 교제를 위한 뭐 수단도 아니고 뭐 일부는 그렇겠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라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요. 어쨌든 하나님 기도는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을 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모든 연합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기초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성산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또 주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매년 3번 되게 절기를 지킬 거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또 16절에 맥추절에 절기를 지키며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 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절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징표를 보인다. 절기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요즘은 절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서 절기연금은 보통 그 11조 수준으로 보통 드린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11조 수준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뭐 5,000원도 10,000원도 뭐 괜찮고 뭐 그냥 뭐 감사원금 드리는 정도 수준도 안 될 만큼 이렇게 절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많이 퇴락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여호와께 보일지며 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헌물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징표가 바로 모든 절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절기뿐만 아니라요, 매주마다 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어떤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절기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정해준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며, 바로 감사의 표현이 헌금과 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첫 번째 의무이자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연합하며, 감사를 통해서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안식임을, 하나님과의 이런 연합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과의 연합이 아니고, 죄와의 연합이 아니고, 악한 자들과의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함께 나가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주님과 다시 살아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고자 또 휴가를 가고, 또 다른 어떤 것들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고자 정말로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최고의 안식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의 준비 과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안식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